내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서울역에 갔습니다. 다음 주에요? 오늘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갔나요? 옷이 다 안 모여서 어저께 회의를 하는데 오늘 서울역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에 왜 가나 그랬더니 지난주에 설교가 옷 2번 있는 자는 한 벗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음 주로 한 주 미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 목요일부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 입에 말문이 트이면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 입이 딱 열렸을 때 뭔 말을 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다리가 힘을 얻어서 걷고 뜁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들어간 사람들만 봤고 그 성전은 자기가 구걸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게 되죠. 이 말 못하는 사람도 아마 제일 먼저 입을 벌려서 딱 했던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지만 이 사람은 찬양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입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야, 너 이 입으로 찬양을 많이 해라. 근데 우리는 이 입 가지고 뭘 많이 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샘도 그 샘에서 단물이면 단물, 쓴물만 나오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는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을 합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참 우리가 옆에서 봐도 그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친구 목사님은 아니고요. 같이 이제 대학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냥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전사님으로 있으면서 장애인 복지관에 관장으로 있는 이제 친구가 있어요. 거기 1년 예산이 한 이제 7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안양에 있는 복지관인데 거기 가면 지하에 수영장도 다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빵 공장도 있고, 이게 무슨 커피라고 그러죠? 이게 차가운 데서 한 방울씩 톡톡 들어갖고 그게 무슨 더치지? 더치커피도 만들고 뭐 아주 다양한데 거기 장애인들 이렇게 돌아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장애인들 가운데 이렇게 막 몸이 부자한 사람들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뭡니까 물리치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정말 조금만 회복돼도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야, 정말 잘 됐다고.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말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언제부터 말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귀신 들려고 말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면 그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너도 이제 찬양할 수 있겠구나. 너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축하해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참 이 말을 들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귀신 쫓아내는 게 그냥 쫓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참 그 힘든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대뜸 하는 이야기가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의 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사단의 쫄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단은 뭐 하는 존재예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남의 죄를 고발하는 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인데도 그거를 좋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삐딱한 눈으로 보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에이, 저거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 거야. 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귀신의 역사야.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참 그 심령이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픈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편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난을 받으십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귀신은 주님이 이런 비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딱 예배만 드리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냥 딱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나갈 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면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 예배만 드리고 가나 보다. 그런데 언제 비난받기 시작하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역사하죠. 그러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꼭 그 일을 저렇게 못해. 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때부터 비난받기 시작해요. 참 그게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우리 이 목사님이 그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뭐를 얻는다고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랬어요. 팔복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 무슨 복이 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고 마지막에 복의 내용은 같아요. 천국에 같은 천국. 근데 여기서는 천국의 시작이에요. 거기는 천국의 완성을 누리는 거예요. 같은 천국이지만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기뻐하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하염없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권투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이 주먹이 센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때려도 안 쓰러지는 사람이 무섭대요. 진짜 나는 한 몇 대 때리면 쓰러질 거라 생각하는데 때렸는데도 안 쓰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거, 야 내가 해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겁먹어가지고 그 다음 위축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가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팍팍팍 쓰러집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막 고난 주고 막 유혹하고 막 그런데도 안 쓰러지면 그때도 사단이 완전히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쓰러지네. 그거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볼 수 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당연히 쓰러질 줄 알고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와. 야,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야, 이 돌덩이 떡 만들어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완전히 한 대 빵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죠.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고 야, 네가 뛰어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해 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라지 않겠냐.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다. 띄워버리게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놀라잖아요. 세 번째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딱 한 번 절하면 다 줄게.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고난 안 받아도 된다는데. 근데 주님은 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물리치자니까 그러니까 쳤는데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이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의를 행할 때 핍박이 와도 그 핍박에 넘어지냐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마음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누구 한 사람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없이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목사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제 본심이 아니니까 또 다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비난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그냥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서 정말 고난이 올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같으면 뭐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네요. 여기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쳤다면 결국은 같은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느냐,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라고. 사실은 이 이야기의 근본은 나는 사단의 쫄개도 아니다. 사실 뒤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분쟁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툼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어디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그 다음 또 누구 아볼로파가 있고 하여튼 그 파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벌이 있으니까 도시락을 싸워도 같이 나눠 먹겠습니까? 지네 파벌끼리만 먹겠지.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찬식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이제 전사부터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좀 아픔이 있는 교회를 많이 갔었어요. 진짜. 어떤 교회는 한 교회에서 교회가 4개로 쪼개져 나간.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막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청년 때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갈라져 갖고 그 자식들이 상처받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랐던 이제 교회가 효창공원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총신을 들어가갖고 그 이후에 이제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쌈박질이 난 거예요. 근데 제 동기들이 이게 저하고 제가 회장할 때 총무하고 서기했던 친구들이 이제 환일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다녔는데 저는 나온 상태에서 이제 평안교회로 간 상태에서 이 교회가 쌈박질 난 거야. 결국은 양쪽 부모님들이 양쪽 편에 이제 이쪽 편 이쪽으로 서가지고 반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이제 한번 야 얼굴 좀 보자 그래갖고 한 근 20년 만에 얼굴을 봤는데 서먹한 거라. 그리고 그 교회는 완전히 흔적도 없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단은 교회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집도 무서운 게 뭐냐면 집이 크랙 가면 무서워요. 이게 부실공사 돼가지고 금 가버리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금이 가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뭐 이러니 여기 북악고등학교인가요? 북악주고등학교 거기에 보면 오래된 아파트 하나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래갖고 뉴스에 막 금각을 해가지고 거기 안전진단해갖고 못 산다고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금 한번 가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갑니다. 그거 이렇게 해도 쉽지 않거든요. 한번 틈이 벌어지면 이거 회복하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 관계가 딱 깨져가지고 틈이 딱 벌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됐습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분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딱 닫고 서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고 마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참 부정적인 예수 죄송합니다. 이게 분쟁이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어느 뉴스를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에도 장로교 하면 80년대만 해도 양대 산맥이 영락교회하고 충영교회예요. 영락교회도 황경지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쌈박지는지 몰라요. 뭐 이제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거기 있으니까 죄송한데 충영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 사단은 안다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꾸 분쟁을 일으킨다고요. 세워질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를 봅니다.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291쪽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이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교회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팔복을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결코 교회가 이런 갈등 가운데 넘어가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꾀임인지 아닌지. 세 번째로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이 사건이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힘으로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됐다는 거니까 즉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교회 안에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꾸 분쟁이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끝부분에 가면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고백이 구약에 가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해요. 에스라 선지자도 돌아가는데 그 바벨론의 고레스 왕에게 뭘 해달라 못 해달라 그러면 야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뭐 그러냐 그럴까봐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셔요. 사단은 네 힘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너 힘으로 해봐라.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제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거 보면 이렇게 어깨들 있잖아요. 용력들 뭐 이렇게 할 때에 막 이제 저쪽에 뭐가 들어올 것 같으면 용력들 딱 세워놓고 뭘 여기서 뭘 합니다. 그러면 안전함이 있잖아요. 뭐 국가에서 어떤 군대들을 강하게 키워놓으면 또 그 속에서 안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24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말 못한다고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쭉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이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디 있을 만한 곳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한 거예요. 여기는 물 없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은 성령이 충만히 거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 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쫓아내고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쫓아내고 들어가면 누가 더 강한 놈이에요? 귀신이 강한 놈이잖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다만 귀신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한번 쿡쿡 찔러보는 거. 그건데요. 근데 이 귀신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자기가 있을 곳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막 돌아다니다가 야 어디 내가 있을 곳이 있었는데 한번 내가 그 쫓겨나온 그 집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쭉 온 거예요. 그게 마치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한번 자기가 범죄한 곳에 이렇게 가본다 그러잖아요. 현장을 이렇게 한번 가다 그래 잡힌다는데 쭉 한번 와봤어요. 왔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집은 청소됐는데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야. 이거 봐라, 주인이 없네? 잘 됐다. 야, 우리가 여기서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깨끗하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 7을 불러가지고 7명이, 7놈의 귀신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더 강하게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귀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이제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한국교회가 이제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집회를 가서 보면 이제 요즘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알파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알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국은 이제 이미 기독교가 쇠퇴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께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잘 준비해 놓고 이제 게스트로 초청을 해가지고 잘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크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질문받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게 한 몇 주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성령 집회를 해요. 성령 집회, 성령 수련회 같은 걸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좀 기도를 세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세워놓고 딱 하면은 팍팍 쓰러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워낙 부정적으로 들었거든요. 그건 다 쇼다. 그래가지고 딱 기도해서 안 쓰러지면은 머리를 확 민대요. 쓰러지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제 알파에 제가 세미나에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2번 했는데 하니까 진짜 쓰러지더라고. 제가 쓰러지더라니까요. 그냥 뭐가 힘이 탁 오는 것 같고 그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뇌지탕 걸릴 수 있어. 그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막 이제 기도하는데, 쓰러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굴복되어지는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쓰러지고 안 쓰러지는 그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니까 이제 아말감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이렇게 이제 이빨 허연 거, 그 땜질할 때 허연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이게 금으로 바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빨. 그래서 그거 팔면 돈 좀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뭐 굳이 꼭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추구하면 신비주의니까 이단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치유 사역을 경험하다 보면 자꾸 그것만 쫓는 사람이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하면 계속 내적 치유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막 그 순간에 막 기쁘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교회에서 생활 못하고 자꾸 거기만 쫓아다니고, 거기서 그냥 마치 이렇게 무슨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유 중요하지만 치유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아가지고 회복됐어요. 근데 또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유가 어떠냐. 그 이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이후에 내가 어떠냐. 근데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밥을 먹으면서 그 뉴스를 보니까 일본인가 말레이시아인가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차를 이렇게 이제 그 사는 건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시승을 한다고 남자가 딱 탔습니다. 근데 여자가 있다가 제가 한번 운전해 볼까요? 그러고 딱 탔는데 이 여자가 레이싱 선수라, 그 말레이시아의 뭐 최고의, 갖고는 막
보는 거예요. 남자가 놀래가지고 기겁해가지고 죽는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딱 서니까 어휴 했는데 그게 이제 깜짝 쉬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차인데 누가 운전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고급 차여도 운전 초보가 하면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근데 좀 차가 안 좋아도 아주 능숙한 사람 운전하면 정말 스무스하게 잘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든 어떻든 간에 내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누구냐.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